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AI라고 해서 인공지능이 정말 많이 발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도구나 어떤 최첨단 기계들이 이제 사용되어질 때 다양한 그리고 아주 훌륭한 기능들을 갖춘 것들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요즘 뭐 자동차도 자율주행으로 그렇게 해서 움직이는 시대인데, 여러분, 그 아무리 뛰어난 도구라 할지라도 완벽하게 그 도구들이 자식이 스스로 그 도구의 역할들을 제대로 다 감당하는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도구를 사용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 도구를 사용하는 자의 그 의도나 아니면 그 사람이 쓰는 데에 따라서 그 도구가 빛을 발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훌륭한 기능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이 만약에 사용한다면 그것을 잘 사용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가 나타날 텐데요. 여러분, 이런 측면을 봤을 때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고 정말 뛰어난 존재이지만 하나님 나라와 섭리를 이루어가는 그 일을 이뤄나가는 데 우리가 도구로 쓰임 받았을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끄시고 또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사용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사도들이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손을 통하여 사용된 도구로 이제 사용되어지는데, 이 사도들이 쓰임 받을 때 정말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었음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린 하나님 도구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우리가 오늘 인식하고 또한 앞으로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맞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 코로나 시대로 인하여서 대면하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하지만 그래도 준비된 영혼 그리고 갈급한 심령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주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로서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1월 20일 수요일 새벽기도 큐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영상으로 말씀을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유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12절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라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12절이 이제 있기 이전에 어제 이제 함께 나눠봤는데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그 전에는 또 뭐가 있었습니까? 초대교회에서 서로의 물건을 통용하고 또 자신의 재산을 들여서 함께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모습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이기적인 욕심 그리고 또한 자신의 그 위선적인 그런 불순물들과 같은 행동들이,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엄중히 경고하시고 순전한 교회로서 그리고 초대교회에 하나님 원하시는 그 공동체의 모습으로 순도 있게 그 교회를 세워가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앞에 나오는 5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 이후에 이 교회는 거침없이 이제 이 복음의 전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폭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를 이루어가고 또 사도행전에서 교회가 왕성해지는 모습을 이 뒤에 이제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기록된 일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제 사도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되는 것들은 기도의 응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처음에 기도가 선행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분의 손길을 의지하여서,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알 수 있는 대목인데요. 우리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1절 말씀, 예전에 큐티한 말씀인데요. 우리 요거를 한 번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4장 29절에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자신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고 하죠. 그리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그래서 사도들이 이 기도한 이 말씀 그대로 이 사도행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습, 그리고 병을 낫게 하고 표적과 기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장면, 그리고 또 정말 성령 충만하여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장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정말 갇혀가지고, 그리고 또 공회에 끌려가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지 말라고, 그리고서 훈계하고 이제 풀어주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죠. 이 정말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고 제자로서의 삶, 그리고 복음 전파의 그 사명이 그칠 줄 모르고 더욱 왕성하여지고 폭발적으로 일어난 상황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다고요? 기도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꼭 그래서 기도는 모든 일에 병행이 되어야 되고 또 기도로 나아가야 함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묵상하시잖아요. 그럼 새벽 이게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묵상하시면서 반드시 말씀 듣고 그것을 적용해서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새벽 기도 끝나고 바로 일어서시는 게 아니라 꼭 눈을 감고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했는데 저는 기도에 대한 응답을 잘 받지 못해서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사도들도 이 기도를 했을 때 과연 그들이 다 이루어질 것 같은 믿음을 가지고 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물론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겠죠.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그 기도를 했겠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하나님께 들어주시고 또한 이루어졌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그리고 또 설령 그것을 들어주지 않았을지라도 정말 그들의 간절한 고백을 담아서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신대원을 갈 때 동기 목사가 하나 있는데 저희 교회에 담임 목사님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이제 맨 처음에 신학을 시작할 이제 마음은 없었는데 사모님이 예전부터 오래전부터 정말 자녀 중에 한 명을 하나님께 진짜 드리고 싶어서 계속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특별히 막내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사모님이 기도하실 때 막내 아들이 정말 주의 종이 되고 신대원을 갈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래도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고 구하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 아들이 이제 소명을 깨닫고 신대원을 가가지고 저와 같이 합격을 해서 정말 훌륭한 목회자로 성장을 했는데, 그 사모님 고백이 있어요. 그 친구하고 저하고 같이 합격을 했을 때 사모님이 정말 이 기도를 처음 시작할 때 이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또 거의 나는 불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이루어 주셨는데, 그 기도 응답을 보면서 그 아들이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 이제 나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사모님이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정말 이제는 어떠한 기도도 못 드릴 것이 없다. 그래서 어떠한 기도 제목이라도 정말 하나님께 기도를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믿음의 확신이 생겼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그것이 이루어지던 이루어지지 않던지 간에 정말 우리는 그냥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의 간절한 고백과 소원과 그 구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그냥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고 하나님과 기도를 하면서 그 안에서 신실한 교제 가운데 나를 이끄시고 또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느끼면서 서로 교제하며 만끽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기도의 본질이 아닐까 합니다. 물론 하나님 기도하면 다 응답하여 주시고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들어주시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고 응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꼭 두려워하지 마시고 무엇이든 하나님께 간구하시고 구하시면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적이라고 나오는데요. 표적과 기사, 이 두 단어가 함께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 표적이라는 원어는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고 부르는데 표시나 증거라는 뜻으로 그 이적이 어떤 증거를 나타낼 때 그 목적으로 베풀어진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이 일어날 때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냥 베풀어진 것이 아니라 이것을 베푸는 이 표적이 일어나는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이 세메이온이라는 이 표적을 나타내셨을 때, 또 이 주의 사도들, 제자들이 병을 고치고 또 많은 주님의 일들을 행하였을 때 이 세메이온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주의 복음 전파 사역을 위해서 이 목적을 가지고 사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적에는 반드시 이 표적이 따르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또 예수님도 자신이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임, 메시아임을 나타내려고 했던 것이고, 제자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이 표적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일들이, 우리의 어떠한 하나님의 사역들이 다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봉사하시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나아갈 때 그냥 맹목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서 내가 이 일을 한다라는 소명을 가지고 정말 그 사명감을 가지고 임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저번에 제가 솔로몬 행각 그 예루살렘 성전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미문,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던 안전뱅이를 고친 사건이 있고, 그 사람들이 그 바로 앞에 있는 솔로몬 행각에 모였잖아요. 솔로몬 행각이라 그러면은 지붕이 좀 덮여 있고 기둥으로 이루어진 데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이 거기에 앉아서 서로 이야기하고 또 성경 말씀을 듣고 서로 그렇게 말씀을 전파하기에 아주 적합한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 행각에 이제 또 사람들이 모이게 된 것이죠. 근데 모이지 말라 그랬는데 또 이렇게 솔로몬 행각에 계속 모이면서 주의 말씀을 전파했던 거예요. 이 제자들은 담대하게. 그런데 12절 맨 처음에 가장 중요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라 그래서 이 사도들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이것들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 사도들을 도구로 사용하시고 사도들의 그 손을 이제 도구로서 손을 통하여, 그들은 그냥 통로예요. 그래서 도구로 사용된 거죠. 그래서 그 손을 통하여서 이제 이러한 일들이,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3, 14절에 보면은요, 아나니아 사건이 가져온 결과를 이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 공동체가 이제 순도가 높아지면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느냐.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좀 더 분명히 이제 구별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이 구절을 보면은요,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복음 전파하는 이 사도들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권위에 감히 도전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 대부분이 이 사도들의 사역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있었고, 14절에 보면 믿고 죽게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그래서 믿는 자들도 점점 더 많아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이 칭송하였다라고 13절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위엄 앞에서 사람들이
이제 잠잠해지는, 그리고 상종하지 않고 이제 그 위험에 좀 눌렸다라고 할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자제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또 한편으로는 이 사도들의 이 정말 거침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들의 전진 앞에서 위대한 선교적인 성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 말씀의 11절에 이 교회가 나왔잖아요. 에클레시아. 그래서 이 모습이 어떤 것이냐? 이러한 구별을 전제로 둘 수 있는 이 순수한 모습, 그리고 정말 사람들 앞에서 칭송받고 그들과 감히 상종할 수 없을 정도의 그 권위와 위엄을 가진 그런 순도 높은 순결한 그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교회의 공동체, 에클레시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5절, 16절에 이제 이 베드로의 그 능력이 나타나는 장면을 좀 묘사하고 있는데요. 15절에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힐까 바라고 라고 나오죠. 여러분, 이제 베드로가 정말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정말 병자들이 고침을 이제 고침을 받는 그런 일들이 다 일어났을 때 이것은 기도의 응답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임한 그들의 신실한 사역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니까 이제 사람들이 막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서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거기에 덮일까 바라면서 막 이제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이 장면을 보면 누가 또 떠오릅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떠오르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고 그분이 했던 그 사역들이 떠오르죠. 그래서 이 제자들도 예수님의 사역을 똑같이 따라서 이러한 능력 가운데 행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베드로나 이 제자들, 사도들이 행하였던 이 능력이 자신들의 능력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베드로도 고백했잖아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나를 주목하느냐, 이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능력, 그리고 믿는 그 믿음의 능력이 으로 인하여서 이제 이러한 이적들과 능력들이 나타난다 라고, 그래서 그들의 시선을 자기에서 어디로 돌렸나요? 이제 하늘을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로, 부활하신 그 주님으로 바라보게 만든 것이죠. 우리의 사역도, 우리의 믿음도 그래야 돼요. 우리를 주목하여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을 어떻게 해요? 주님으로 계속 향하게, 하나님으로 향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또 그림자라도 이렇게 싹 덮일까라는 이 표현은요, 예수님의 그 옷자락이라도 만져서 병이 나을 것이라고 믿었던 한 여인의 믿음과 같은 그런 진짜 절박한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여주죠. 그리고 예수님의 권위를 또한 생각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지나가시는데 정말 예수님을 붙잡기만 해도, 정말 그분의 옷자락을 살짝 만지기만 해도 내가 정말 구원받고 병이 고쳐질 것 같은, 고쳐질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또 여기서 떠올리게 되죠. 그러면서 16절에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그 억압에서 벗어나고 해방케 되고 자유케 되는, 구약의 선지자가 예언한 그 메시아의 예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또 제자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권위 안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꼭 두 가지를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한번 적용해 봤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예요.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이며 그분의 뜻대로 사용되어져야지만 바르게 사용되어질 수 있는 도구예요. 그래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혹은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을 쫓아서 가면 안 돼요. 우리를 꽉 붙들고 계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또한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들의 이러한 이루어진 일들이 기도의 응답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지기를 오늘 꼭 이 말씀이 끝난 이후에 우리 기도를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도 성령 행전을 지금도 써나가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기간을 마치시고 이제 승천하실 때 주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영을 보내주시고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그 성령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이제 폭발적으로 이제 주님의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면서 초대교회가 시작된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에서 이제 베드로와 같은 사도들의 시대에서 이제 바울, 후반부는 이제 바울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바울의 그 성령 행전의 사역들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이제 제자들로 통하여서 이 시대까지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주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제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까지 흘러온 것이에요. 그럼 여기서 멈춰서 되겠습니까? 아니죠. 주님 오실 그날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도 주님의 도구로서 흘려보내고 그 성령 행전에 동참하여서 우리도 뭔가 한 줄을 기록하고 정말 주님의 나라를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기를 고대하면서 나아가야 되죠. 전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고 폭발적으로 그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들이 이루어졌던 이 초대교회, 에클레시아의 그 참된 모습을 이루어가던 교회처럼 우리도 이제 성령 행전을 써 나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한 것으로 낙심하십니까? 아니면 나의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보면서 왜 나에게는 복음의 능력이 그렇게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실망하실 때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을 의지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신 주님을 의지하여서 십자가 붙들고 나아갈 때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고 날마다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고대하며 또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